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방역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발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정취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믿음. 예. 우리가 감사들 하면은 왜 감사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늘 되새겨봅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 없는가 찾아보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속에 불평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또 우리가 감사를 찾아보면 감사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열려졌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기준은 받은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어요. 근데 기억하면은 고맙잖아요. 근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은 그냥 뺑 지나갑니다. 서로가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오늘 처음 등록한 우리 박영주 자매님이나 또 박신호 고사님 옆에 계신 분 오늘 처음 왔는데 지나가면 몰라요. 그죠? 이 교회에 있으니까 저건 그렇지만 근데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지나가다 혹시 박영주 자매님 아니세요? 지난주 우리 교회 오지 않았어요?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맥주 감사들을 맞이하면서 정말 절반을 보내고 절반이 남아있는 오늘 이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에 있고 또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감사는 어떤 결과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출발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시는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하나님을 다각적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을 표현하는 은혜가 왜 그러냐? 자기가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그는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송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해야 되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하면서 그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적의 그 인격, 그의 힘, 그의 기능, 그의 전 인격들을 이 모든 것들을 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기쁠 때 찬양하고 슬플 때 잠잠하고 마음이 있을 때 찬양하고 마음이 없을 때 찬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성도로서의 그 마음 얼마나 잘 유지해야 됩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냉랭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지나가다 보면 이야기하고 어떤 서로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모임을 갖고 친구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래?
저럴 수가 있나? 하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격을 상실하고 감사를 상실할 때가 있고 또 무너질 때가 있고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을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 불평이 있고 왜 감사하지 못할까? 왜 냉랭할까? 바로 그것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로 이런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뜨거운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보면서 우리 또한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였구나 라고 공감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가장 무엇을 감사하고 있느냐, 기억하고 있느냐. 자, 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는 사실, 내 죄를 사해 주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먼저 그는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뭐처럼 희게진다고요? 양털같이 희게진다. 또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죄를 은밀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용서하면은 더 이상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함을 받음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내가 그것 때문에 또 잘못된 거 아닌가? 왜 그 과거에 매여 필요가 없어요? 다 용서하면 지나간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삶은 새롭고 신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런 죄사함의 용서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우물쭈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 없게 살아가는 것이고 냉랭하고 감사가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은혜는 바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죄사함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은총이 있을 때 눈물이 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있을 때 나도 주님처럼 들려지고 나도 주님처럼 헌신하리라 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며 왜 감사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날의 영원한 백성으로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저는 믿지 못하고 죄 씻음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내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말해도 하나님은 NO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기억하신 바 된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고 모이기 힘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정말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믿음, 첫 번째는 내 죄악을 사해 주시며 감사한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사함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근본적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죄짐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짐에서 해방되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희생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죄악에서 시험 다함마다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며 감사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은 물질적인 복보다 죄사함을 받은 영적인 구원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맥주절 감사절의 절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잊지 마시고 감사하는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하늘에서 성장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감을 씌우셨다. 그래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렇습니다. 죄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치시는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때 감사하셨습니다. 제가 운전면허증을 21살 때 땄어요. 그때 운전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 번, 한 서너 번 떨어졌어요. 일종의 고통을 하는데, 그래가지고서는 운전면허증을 딱 따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한자에 그때 반응이기도 했지만은 음료수, 그때 바깥 것 같아요. 그 2개 전에 사가지고서는 합격한 사람한테 딱 주고 왔어요. 그 사람이 나를 운전면허 시킨 사람도 아닌데, 얼마나 합격하는 소리에 그냥 고마운지 그 사람 차에 가서 그걸 딱 주고 왔어요. 내가 면허증 땄다는 감사하고 기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병은, 우리를 고치시는 모든 병은 우리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정신에 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다 해결하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근심 걱정 많잖아요. 목사님 기도하니까 근심 없겠죠. 근데도 저도 기도하면서 근심이 있어요. 우리 아들 직장 잘 구해야 되고, 직장 구하면 좋은 사람 만나서 짝을 꾸미고 어떤 며느리가 올까. 아버지, 아버님 하고 이렇게 애교가 많은 자가 올까. 아버님 식사하셨어요? 하는 무뚝뚝한 며느리가 올까.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는 근심도 하고, 정말 내가 잘 살아가실까. 한번 우리가 넘어지면 아프면 언제 어떻게 될까 고민 걱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다 주님이 해결해 준다는 것에 마음의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오늘 다윗은 자기의 모든 병에서, 질병에서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다윗만큼 힘든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육신의 아픔도 있었겠지만은 그는 정신적이고 영혼의 힘듦이 많았어요. 그가 어릴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왕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다윗이라는 존재가 놀랍게 되고, 그 믿음이 골리앗을 죽이는 이유로부터 그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이 되고 점점 그는 흥하게 되어졌죠. 그 흥하는 순간부터 그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으로, 힘듦으로, 피함과 고통과 괴로움들이 많았습니다. 사울 왕이 죽기까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이렇게 모든 병에서, 자기의 모든 근심에서 자기를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종량하셨대요. 여러분, 파멸이 무슨 뜻입니까? 죽음이요, 무덤이요, 지옥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런 구덩이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사울왕의 칼과 창과 화살에 들였습니다.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왕은 4,00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그를 추적하고 잡으려고 애를 썼던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 파멸, 그런 죽음의 웅덩이 속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줬다고 말합니다. 긍휼이라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의 간을 씌웠다고 말합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파멸에서 사라져버릴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이끌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런 절망과 괴로움과 파멸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죽어마땅한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병에서 치유해 주시고 정신적인 혼란에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 죽음의 무덤과 같은 그런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비로운 사랑으로 끝까지 그를 긍휼의 관을 씌워주셨다고, 그를 회복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관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죽어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구사로 우리에게 발을 씌우시며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은혜, 오늘 다윗은 잊지 않고 감사하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성도들아, 모두가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셨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며 살아온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은혜로 붙들어 주셨고 오늘 이 길까지,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도 메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들은 지금까지 병마와 죄악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치유와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이 담겨져 있는 절기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다윗이 이런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새롭게 하셨다. 그가 청춘을 새롭게 하셨대요. 그리고 그를 만족하게 해줬다고 말합니다. 만족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의 욕심이 없어 감사하고 풍성하고 족한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 그렇게 만족하고 풍성하고 삶을 살아가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죠? 그는 사울을 피해서 미친 척 해야 됐습니다. 도망가야 했습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살아가야 했고 거기서도 도망가야 됐고 다윗 틈에 숨어야 했고 얼마나 처절한 생활이었습니까? 그가 왕이 되었어도 나라를 다스려가는 속에 있어서도 또 사울을 측근을 사랑하는 사람,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욕하게 됐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의 구테타를 인해서 그가 정말 수모감을 느끼며 도망가야 했던 그런 처절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그를 족하도록 만들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를 만족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앞에 1,000억을 준다 할지라도 너 1,000억 가지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릴래? 1,000억 가지고 너 이 세상에서 살다가 지옥 갈래? 너 1,000억 내놓고 천국 갈래? 하면은 어떻게 할까? 짧고 굵게 살려면은 1,000억 하기가 찾지요. 그러나 영원히 살려면은 천국 가는 겁니다. 1,000억 줘도 저는 그거 다 못 써요. 그 1,000억 가지고 배가 뚱뚱뚱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하늘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고 위로함을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나의 삶을 보여주시는 이런 분이 함께한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 은혜, 그것의 소원을 주신 은혜 만족 풍성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만족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이게 아닌데 자 다시 하다 10편 107편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내 영혼에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모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내 자신입니다. 여기 성경으로는 다윗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영혼에게 만족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신 필요 없습니다. 다른 능력 필요 없습니다. 다른 신의 역사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현실로 주시면은 천국에 가면은 그 은혜를 더 만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장차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윗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를 풍성히 채울 뿐만 아니라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것으로 내 소를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 청춘, 저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 글을 쓸 때는 나름대로 시간들이 많이 흘렀고 나이가 꽤 들었을 때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목사님, 나이 많이 들어 보이네요. 아닌데, 나는 그래도 팔팔한데 힘써 있는데 뭐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벌써 그 나이구나. 그 나이가 언제요? 60이 넘었다는 거죠. 그 여기 계시고 웃는 분은 목사님 나 벌써 60이 넘었는데 언제 돼요? 그런 분이 있겠죠. 우리 마음은 청춘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래요. 그런 그에게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한없이 올라가는 여호와를 앙망하듯이 항상 힘있게 올라가는 날개를 치며 활기찬 것처럼 그의 영혼을 그의 마음을 그렇게 붙들어 주셔서 힘있게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새롭게 한다는 건 뭐죠? 시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퇴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오늘에 족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이거는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되어질, 오늘 이후에 되어질, 이 시간 이후에 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천국 가는 거 맞죠? 그거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고 있습니까? 안 보여요? 저는 보이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린 게 이게 천국의 모습인데 다만 흰 옷 입을 안 입었을 뿐이죠. 주님께서는 교사지 비유하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임한 것은 작은 교회가 모여서 교회가 커지는 것처럼 작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이 천국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완벽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날은 우리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맛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천국이 마치 무엇을 제공하는 그런 샘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천국의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풀코스 음식점에 가서 첫 번째 수프가 나오면은 오늘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음식 조금 더 고급한 거 아마 5가지 풀코스 한다고는 세 번째나 네 번째가 진짜 메뉴가 나와요. 5번째는 디저트가 나오는 거죠. 지금은 수프가 나오고 진짜 메뉴를 먹기 전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하는 그날을 온전히 모를 수 있는 것은 미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기에게 만족함을 주고 지금까지 주신 것은 감사했지만은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나가도록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앞날을 믿고 소망하며 나가도록 해주는 은혜를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는 내가 받은 것으로만 보답하는 그런 답장과 같은 형식의 감사가 아니라 내가 받을 것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감사가 되어줘야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에 고리를 거두고 첫 것을 드려진 이유는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드림으로 마지막 모든 고리를 거둘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풍성한 것을 믿고 나가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과거에 있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삶도 채우실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소망 가운데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곳 맥주절 뿐만 아니라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큰 표현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가 죄사함에 대해서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가 병 고치는 것과 또 그를 정말 파멸에서 건져주시는 것과 절망 속에서 그를 온전케 해주는 것과 정말로 새 힘을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100만을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 기뻐하실까? 10만을 드리는 감사가 기뻐할까? 만을 드리는 감사가 기뻐할까? 세상은 100만 원의 감사가 더 크지. 하나님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려지는 그 감사를 보시는 겁니다. 물질은 관계없어요. 왜? 그거 내가 줬잖아. 내 건데 뭐 당연한 거지. 그러나 이 마음이 내게 온 것을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까지 베푸신 구원의 은총, 치유의 은혜 만족해 하시고 밤에서 건져주시며 또한 사랑의 관을 씌우시고 독수리같이 새 힘을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은혜를 붙들고 남은 삶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의 삶이 계속 되어지기를, 진행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정말 받은 바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고 하나님 이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감사의 고백하는 시간을 내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지만 완벽한 축복에 들어가시도록 우리 아버지를 알려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나빠졌지만 그들 여기까지 모두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나를 지키기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바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백하는 그런 감사의 삶을 잊지 않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과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셨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에 더 큰 것을 바라보고 더 내 생각의 욕심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냉랭해지고 정말 교만해질 때가 많았죠. 그러나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고 말하듯이 그 모든 당연하다고 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그런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아니라 또 천국 갈 때까지 그때까지도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에 감사를 하며 삶을 이어가고 예배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